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장 7장을 쭉 보면서 3주 동안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죠. 두 번째로는 나만의 미스바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만의 미스바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만의 미스바를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연한 기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것이 이렇게까지 크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나에게 어떤 선한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는 잘 몰라요. 그냥 해야 되나.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선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의 문제와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로 늘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믿음, 현실과 신앙생활, 이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라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비극과 이념 간의 충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용기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사람이 가진 내적인 갈등, 정의를 위할 것인지, 자유를 위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위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갈등에서 범인하는 병사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황과 신앙적 신념의 충돌, 상황과 신앙적 신념의 충돌. 기독교인이 겪는 상황과 신앙의 신념 충돌은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 제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제가 신앙적 갈등을 한 거죠. 첫 번째 회사는 이제 신앙기업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거기는 발전소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그 발전소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갈등이 뭐였냐면 나의 사수, 나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가 하는 것이 이제 갈등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 구매 담당자들이 파워가 아주 막강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이번에 발전소에 이것을 뭐 1억 원어치 구매한다. 뭐
뭐 장갑을 5천만 원어치 구비한다. 여러분 그때 당시 5천만 원어치면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구매한다. 그러면 그 5천만 원어치를 그 오다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구매 담당자를 따로 만나요. 그래서 저녁 좀 맛있는 회도 사주고 또 무엇도 사주고 또 술집에 들고 2차로 또 술집 데리고 상상은 여러분에게 안 좋아. 5천만 원짜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고 1억짜리다 오다가 뭐 2억짜리다 그러면 거기 이제 또 아가씨도 붙여줘야 되고 또 뭐 저 뭐죠? 또 봉투 또 봉투도 줘야 되고 이건 내 신앙으로 하려지 못된다. 또 어느 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군대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군대를 갔는데 또 군대에서 얼마나 거참이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원호라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근데 제스처로 흉내내라면 흉내도 내겠어. 잘못한 거 없어? 없으면 맞아야지.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다른 저는 뭐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내 얼굴이 험하게 생겼죠. 근데 딱 한 명 그 좀 따라오지 못하는 동기를 딱 찍어놓고 아주 그냥 괴롭혀. 그때 신앙적 충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그냥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난 저 사소하고 일 못하겠다 결단을 하고 또 이원호 병장한테 또 이제 또 들이받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우리 동기들이 얼차례를 받고 했지만 그 결과로 저희 부대에서는 얼차례 주고 이런 것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죠. 왜 그러냐면 이제 지휘관들이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상황과 신앙적 신념의 충돌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윤리적인 문제가 요즘 종이다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간간히 보고 있는데요. 김서영 씨가 이 은행 직원이 자꾸 이제 그 은행 돈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직장 동료 한 명이 이것을 밝혀서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나 다 알고 있다. 나 돈 필요한데 5천만 원만 줘. 뭐 1억을 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 돈에 손을 대는 이 여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또 채우는 어떤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신앙과 신념의 문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상황과 신앙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인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종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현장에 외국인이 아니면 돌아가지를 않을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한 수 낮게 보고 있어요. 무시하고. 그래서 인종차별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당한가?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차별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은 과연 정직한가 하는 부분이죠. 기독교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신념과 상황이 충돌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생활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신앙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되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앙 신념을 지켜야 된다. 쉽게 말하면 네 믿음을 지켜라.
성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신앙과 상황이 충돌하는 장면들이 여러 개 나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제 다윗을 찾아온 아말렉 사람이 다윗이요,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아휴, 다윗을 죽이려고 온 쇼를 다 하는 저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이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미움이 생겨가지고 성경에는 악신이 임했다. 그래서 이게 그 미운 마음에 다윗이 저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화를 쏴버리는 거예요. 마저 죽어버려라 이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야, 잘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발 뻗고 살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고 있는 침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죠. 그날 밤 내가 이걸 가지고 올 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안 죽인다. 당신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왔던 다윗 앞에 아말렉이 의기양양해서 아말렉 사람이 말하는 거, 사울아, 내가 죽였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대신 죽여줬으니까 반가운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지켜온 신앙적 신념을 짓밟은 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은 살려둘 수가 없어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신앙적 신념을 손상시킨 아말렉 사람. 또 사무엘하 3장 4장에도 보면은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나니까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중에서 누구 한 명을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왕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고민을 하지요. 고민을 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다윗이 이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아직까지 왕은 안 된 거예요. 안정을 위해서 해가는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아직 사무엘은 다윗 너가 왕이라고 이미 어렸을 때 소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줬잖아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다 하나님의 감동을 안 주시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보죠. 이새 당신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 막둥이 말째가 있는데 그 애는 별로 인물도 그렇고 볼품도 없고 그래서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한번 와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온 거예요. 소년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저 아이가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구나 해서 그에게 안수를 해주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요. 그렇게 이 소년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직 네가 지금 왕을 해라 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아브넬이 왕이 될 것인지 이스보셋 왕자가 왕이 될 것인지
상황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어느 날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한번 같이 좀 가자 해서 으슥한 데 데리고 가서 사울 왕의 아들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죽인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네, 다윗이 죽인 결과가 된 거예요. 요압의 그 맹목적인 충성심이 다윗의 신앙을 짓밟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아주 책망을 해요. 이때 아브넬을 잃은 이스보셋이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 이제 형제간에 둘이서 으쌰으쌰해가지고 왕위를 만들면 이제 한 명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따르던 군대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간에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한 명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 지 혼자 뭐 하겠어?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하나와 레갑이 그냥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장군이여, 우리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적군들을 천적을 제거했습니다. 숙청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공을 치하해달라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들의 왕을 죽인 두 사람을 처형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왕을 죽인 바하나와 레갑을 처형해요. 왕이 되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좋은 상황이 됐지만 다윗은 상황이 좋아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신앙적 신념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바하나와 레갑을 제거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상황과 신앙적 신념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한 사람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시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와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중에 이 왕국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들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얘네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스리는데 활용하려고 그런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에 고위직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고위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총무 대신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친일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어요. 친일파로 하여금.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로 정책이 그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잘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서 왕의 말을 잘 듣는 중간 직책을 주려고 한 거죠. 그때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히려 왕이 제공하는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좋은 옷도 입게 된 거죠. 왕이 제공해주는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잘하면 출세의 길도 열릴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좋은 음식과 윤택한 생활보다 신앙이 먼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그때 당시는요, 왕이 먹는 음식을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먹어요. 우리 꼭 우리나라의 제사처럼 제사 지내고 그 음식 나눠 먹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처럼 왕에게 먼저 이렇게 흠양을 시키고 신에게 신이 흠양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사드락,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들여졌다가 오는 음식을 먹기 싫은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기고 맛있는 거고 귀한 거다 할지라도 이 친구들은 이걸 싫어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죠. 8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리고 또 간청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셔가지고 우리 얼굴이 못하다고 하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10일 지나고 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반짝반짝 피부가 더 좋은 거예요. 살이 더 포동포동한. 그러니까 황관장이 그런 니네들 좋을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간청하고 또 다시 청하면서 상황보다 현실보다 신앙을 위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모습입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상황이 좋아지고 현실이 좋아지고 재정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대조되는 모습. 다윗에게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장면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그게 다인가요? 그게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인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아는 신채호 선생이 말하는 아는 자신이고 신념이고 확신이고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비아는 즉 내 자신이 맞이하는 상황, 환경, 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는 이 두 가지 충돌, 투쟁 속에서 일어난다. 신채호 선생은 자신과 자신 아닌 다른 것과의 싸움이 역사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기 저 나무가 가만히 서 있고자 하지만 그 나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네, 바람이에요. 나무 자신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이 비아, 아와 비아, 이 한문이에요. 나죠.
나 아닌 것과의 싸움. 어느 날 비아인 바람이 아인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듯이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돌풍으로 휘몰아치지요. 이때 나무 가지가 굳건히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나무 가지가 많아서입니까? 뿌리가 깊어서입니까? 뿌리가 깊어서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돌풍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고서적 용비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오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가 신앙을 따라야 되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바로 이유입니다. 깊이 내린 뿌리 덕분에 비록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가 깨어졌어도 치유되고 다시 아름드리 나무로 건재해지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그 사이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시절을 주셨다면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좋은 시절을 맞이한 거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와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만일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상황과 환경, 현실이다 보니 힘들고 지치죠. 낙심될 때도 있죠. 제가 요즘 만나는 어떤 교회가 좋은 시절에는 잘 나갔다. 1300평의 땅을 가진 교회예요. 향남에서. 그런데 그 좋은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아니던 것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큰 덩어리를 유지하기 만들기 위해서 했던 부채가 짐이 되는 경우가 왔어요. 상황과 환경, 현실이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어요. 일제강점기에 활동하던 시인 이상화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제가 학교 때 배웠던 시인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마음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느냐 답다워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여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어준다. 시인을 반갑다고 해줍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겨버린 이 들판 같은 이 조국에 봄이 오겠나 하면서 반어법적인 질문을 하면서 견뎌라 이거죠. 견뎌라. 다시 봄은 온다. 예, 맞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을 맞이하죠. 그래서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느냐. 지금은 들을 빼앗겼다 이거죠. 그 좋은 들, 가르마 같은 논길, 나를 반겨주던 그 들을 빼앗겼지만 봄조차 빼앗기겠느냐. 아니다. 봄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들은
상황을 말한다면 봄은 변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계절이죠. 신앙이고 신념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들을 빼앗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신념과 믿음까지도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화 시인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집니까?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현실을 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지경에서 내가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라고요?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니 여호와께서 오른손으로 내 그늘이 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올 때 이 핸드백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 명품 가방이 비가 올 때 알게 된다 그러죠. 비가 올 때 가리면 가품, 옷에 감추면 진품.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아이하고 같이 가는데 아이를 덮어줄 게 없으니까 손으로 얼굴 비가 오고 머리를 막아주죠. 막아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아주십니다. 고난의 비가 내릴 때 막아주시고 낙심의 비가 내릴 때 막아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시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여기 우겨싸임을 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짓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짓눌린다. 여러분 돈에 찌든 돈에 눌려갖고 살잖아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돈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눌려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3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4년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간호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돼서 탁 갔는데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간호사가 누구냐면 카톡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써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예요? 네, 기독교인이야. 4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고시 봐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서울 어디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 자기를 태움을 하고 괴롭히는 간호사가 기독교인이다. 엄마, 나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랬대요. 기가 막힙니다. 또 우겨싸이다 이 말은요 압착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압착당하다. 여러분도 그런 본 적 있나요? 빚독촉을 받는 해서 그건 또 너무 큰 건가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내라고 쥐어 짜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거 너무 큰 것 같으면 가정에서도 그렇죠. 오늘 당장 아이들 차비를 줄 돈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아이는 그 상황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엄마 돈, 엄마 돈.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이 목사 되기 전이죠. 무엇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목사님 그 가지러 오세요 그랬더니 이거 못 온다는 거야. 아, 정말 귀한 거고 비싼 건데 왜 못 와요? 오세요 그랬더니 못 와. 다음에 알게 됐어요. 왜 못 오는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정이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차에 기름 넣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차는 이미 섰고 그걸 가지러 올 수도 없는 거야. 얘 가지고 가서 차라리 팔아도 몇십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올 돈이 없는 거야. 그걸 몰랐죠. 압착당하다. 우겨 쌓이다는 말이요. 가두어 넣다. 여러분 가난에 가두어져 가지고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질병에 가두어져 가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짓눌리고 압착당하고 가두어져서 꼼짝 못하고 그럴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짓눌리고 압착당하고 가두어지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말씀이죠. 내게로 오라. 삶과 인생 여정을 시로 쓴 알렉산드르 푸치키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 그의 아내 나탈리아 곤차로바에게 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어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이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어는 if life you were deceived. 무슨 말이냐면 그것들이 당신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 그것이 당신을 속이고 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 뭐하도록? 포기하도록. 낙심하고 좌절하도록 속이고 있다. 그지만 여보 속지 말고 우리 같이 힘내서 잘 견뎌보자 하는 게 푸시킨의 시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러면 무슨 날이 온다고요? 예. 슬픔의 날은 참고 견뎌야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푸시킨이 아내에게 용기를 주면서 쓴. 지금 이 상황이 끝일 것 같죠? 지금 이 현실이 최악인 것 같죠? 그것들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최악이 아니에요. 가장 최악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하나님을 분실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시간 지나면 다 지나가요. 기껏 해봐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기껏. 그런데 천국은 영원해요. 지옥도 영원해요. 그런데 천국, 지옥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그냥 내 박힌 가시처럼 내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여러분의 영혼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상황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푸시키는 말하면서 참고 견디면 웃을 날이 온다. 그의 아내 나탈리아 군차고르바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꼭 생각해봐요. 최악은 사망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최악은 현실 때문에 믿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최악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과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외로울 때 그 수고의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거예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등등의 것 때문에 짓눌리고 압착당하고 가두어졌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힘든 시기에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시편 121편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믿음을 손해보는 생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 속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베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노예도 어디서나 천지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예물과 주정 예물과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믿음도 축복해 주시고 매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듯 주정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새 힘을 얻는데 사용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상황과 현실 속보다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